할렐루야.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는 왜 돌맞아 죽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시사하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으로 전해진 과정과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필된 문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 3장, 4장, 5장은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해진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과 7장에 들어오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개가 되고 또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소개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고착되어서 외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 중요한 그 계기를 만든 그 사건을 사도행전 저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그토록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지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고 이방인들에게는 두 손 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선언하고 있는 세 가지 교리를 정리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첫째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으셨던 특별한 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특별한 관계를 폐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율법과 율법 제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건물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사실상 이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스데반 집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제가 한 4-5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7장 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 국가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할 더러운 이방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 2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런 지역,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불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을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지방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오늘의 어떤 터키에 속하는 어떤 한 도시로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곳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9절 또 중요합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예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7장 9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보편적인 스토리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그 내용의 강도가 심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7장 9절은 지금 굉장한 그 중요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좀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민족이라고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7장 9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는데 그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하고 탄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9절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예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또 무슨 말을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였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때 예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예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그의 택한 민족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벌써 7장 2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말하는 세겜은 지금 사마리아에 속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예요. 결정적으로 16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마리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증오하는 세겜에 묻혔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알지만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 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12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지금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세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또 아브라함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묻힌 곳,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참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증오하고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말로 나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거기 안 가야 할 정도로 미워하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해주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론을 그 교리를 지금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7절은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0절서부터 계속 또 읽어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모세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하고 팔아넘겼듯이 또 지금 모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를 또 밀어내고 핍박한, 구박한 그 사건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30절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말이 33절이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을 민족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다고는 생각을 이제 버려라. 그런 착각에서 깨어라.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스토리를 읽어보면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35절, 36절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 어느 땅에 묶여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지금 37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거부해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37절에서 세 번째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벌써 7장 3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너희가 요셉을 핍박하고 모세를 핍박했듯이 그 예수님마저도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한 그 설교는 한 절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쓴 글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통해서 또 세 가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장 39절부터 43절은 아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지금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들을 거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지금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설교에서 지금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테크니컬한 말이에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7장 4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느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이키사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을 돌리셨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어떤 인생의 목적 이것들은 다 세상의 물질을 손에 쥐려고 했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징하는
그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별들을 보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별들을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는데 지금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스토리를 읽게 되면은 그 당시 한 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되게 섬긴 적이 없고 오직 늘 하늘의 군대를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을 통해서 7장 42절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드렸어요. 뭐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무슨 절기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그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았었다. 너희들은 사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 결정을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너희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43절 아주 너무 중요한데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은 지금 우리 오늘말로 하자면 토성을 의미하는데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아수르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그 토성의 별을 신으로 여기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몰록의 장막과 그 신 레판의 별은 다른 언어로 다른 그 민족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종교 제도를 가지고 섬겼는데 결국에는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신으로 여기고 별이 상징하는 신을 섬기는 그 종교 제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부터 하나님과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그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왔다고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을 공부할 때 한번 더 여러분들 심장마비 걸릴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신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종교 제도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강요하고 요구했다며 사람들을 바친 희생의 제물로 바친 그 기록이 구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우상 숭배를 한 민족이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지금 아모스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듯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돼요. 지금 주후 70년에 일어날 사건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듯이 예루살렘도 이제 무너지고 너희들이 다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된 7장 39절부터 43절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폐지하시고 이제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광야 시절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핍박하고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후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그동안 맺어왔던 언약을 이제 폐지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너희들은 늘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50절은 이제 그 성전론에 관한 그 설교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는가, 그 신학적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7장 44절부터 읽어보겠는데, 기록하기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45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더니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47절을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7장 46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테크니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처소, 그 처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뜻을 보게 되면은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집이 뭐 세 채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내 처소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거처하지 않고 있는 그 다른 곳에 있는 두 채의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거기는 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여기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지은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처지였어요. 처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집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빈 건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차이를 잡아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은 집을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다시 보세요. 손으로 지은 곳.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믿었던 곳,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다고 믿고 주장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 빈 집이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냐니, 그곳에 안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49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지금 솔로몬이 지은 집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안식할 처소를 계속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안식할 처소,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스데반 집사가 전개하는 그 논리를 보게 되면은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그 선상에서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주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체가 형성되었을 때 바로 그 모임 자체 그리고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건물로 짓는 것은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건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건물이건 그런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몰록의 장막과 같다. 즉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제도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7장 49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처소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런 얘기는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고 하는 말들이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 성전 짓는다는 그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지 건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억만 불을 들이던 천억만 불을 들이던 상관이 없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짓던 1층짜리 건물을 짓던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따락지를 붙이던 다이아몬드를 붙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면은 머리가 돌아갈 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돈을 쓰고 치장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소가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 고통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건물만 지어야 되잖아요. 뭔 놈의 건물들이 그렇게 큰지 제가 요즘 사진을 그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보면서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그런 돈 낭비를 하다니 다 뭐 성전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그 지어낸 것들 아닙니까? 다 낭비예요.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말하기를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들 마음을 처소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벌써 이사야가 57장에서 선언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어느 곳이건 건물이건 뜰이건 뭐 식당이건 카페건 어느 곳이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볼 때 건물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영심을 나타내고 허영심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은 지금 그 스테반 집사가 아주 좀 부드럽게 설교를 시작을 하지만 그 내용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린 것은 벌써 옛날부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하고 거부하고 죽이고 그런 역사를 상기시켜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우상 숭배를 해온 민족이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빈집이다. 깡통집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야. 우리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푼 사실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그것과는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장 51절을 보게 되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은 민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부터 쓰여진 말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척을 하는데 듣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신체 부위는 할례를 할지라도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늘 우상 숭배를 하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7장 57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살인한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우리는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너희가 이제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결국 너희는 나를 죽일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주 70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서 이제 디에스포라 민족이 되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고 이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 7장 54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실 때 그냥 다른 성경 구절 읽듯이 읽지 마시고 사도행전은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전해지고 있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왜 변했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중요한 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저주하던 그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외곽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설교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스데반 집사의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1장 8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전개될 그 스토리의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1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그 스토리를 2장서부터 5장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그 세계를 통치하는 그 세계 정부 헤드쿼터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6장과 7절에서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개가 되고 6장에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결정적인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러 오시는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면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이런 극한 발언을 스데반 집사가 당시 교회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기록을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극한 말을 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가만둘 리가 없죠. 분노해갖고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스데반 집사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분노를 느끼게 했는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8장을 넘어가서 빌립이 소개가 되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고, 9장에서 바울이 소개가 되고, 바울이 결국에는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설교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특별한 관계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시대가 임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시대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28절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맨날 말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더러운 민족이다 이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시대는 끝났다. 선택받은 민족, 버림받은 민족, 이제 그런 구분하지 마라. 그 옛날 얘기야. 착각해서 깨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이제 끝났고,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누구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축복을 비롯해서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얻는 그 시대가 임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특별한 언약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한 길뿐이 없어요. 구원을 받느냐,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이런 결정이 딱 한 가지 원칙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느 민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그 신학적인 교리를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한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 신학교에서 해주는 말, 다른 목사가 하는 말, 천주교가 만들어낸 말, 이런 것들을 믿지 성경을 지금 바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를 찾아가고 이러는 거 저는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성지순례 장사 그만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팔아먹고 그만 좀 장사들 좀 하세요. 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주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 장사해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전하는 그 종교 집단, 그 제도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것이 어떻게 성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곳이 무릇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착각에서는 제발 벗어나세요. 그곳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좀 그 성경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스데반 집사가 왜 돌 맞아 죽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